2020년 6월 2일 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4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 말씀부터 20절 말씀부터 함께 묵상합니다. 성경을 펼치시고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13절 말씀부터 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벨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행한 사람들이더라. 자,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이 아브람에게 전해집니다. 도망한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하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 아브람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히브리라는 용어는 다른 민족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었는지도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즉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거기서 거기 사는 마므레 에스골 아넬과 동맹을 맺었다 하고 정확하게 표기하죠. 즉 이들도 이렇게 모여 산 거예요. 공동체, 연합한 형태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주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의 사회를 만들었다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아브람과 언약의 동맹을 맺고 같이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마므레 에스골 에넬은 아모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고 운명을 같이 하기로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다른 데 사는 사람이죠. 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 선언에 나오는 여호수아 갈렙,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갈렙도 가나안 땅에 사는 7 족속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그니스 족속 사람이. 그런데 이스라엘과 함께 하게 된 그런 사람이죠. 이런 것으로 보면 꼭 어디 사느냐 거기보다도 누구와 함께 언약을 맺고 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 이제 아브라함은 사로잡힌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아브라함의 재산과 세력을 우리가 잠시 엿볼 수 있죠. 또한 이 표현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신뢰할 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표시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렇게 잘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들이 어려울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들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단까지 이른 추격의 길을 지금 나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도다. 자, 세 번째 전쟁이 시작되죠. 아브라함이 밤을 이용해서 그와 그의 종들을 나누어서 기습 공격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공하게 되죠. 아브라함 일행이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고
빼앗겼던 모든 소유를 다 되찾아오게 됩니다. 물론 조카 롯과 그의 소유도 되찾고 부녀들과 백성까지도 다 되찾아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의미가 뭔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을 이 성경이 나오는 기록 그대로 보면 이 아브라함 대적들에 비해서 아주 세력은 많지가 않아요. 겨우 318명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이렇게 롯은 무기력하게 아주 속수무책으로 당했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그에게 비록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4개국 동맹군과 상대가 될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그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길 수 없는 아주 어리석은 전쟁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대승이에요. 단지 롯만 구한 작전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악탈한 모든 재물까지 찾아온 그런 대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승리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처럼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승리의 예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군대의 승리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은 승리가 우리 일상 가운데서 자주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 때 성경에 나오는 이런 승리들을 기억하며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삶도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승리하신 사실을 상기하며 말씀의 검을 붙잡고 그것으로 악한 자들을 물리치려 할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이처럼 이 믿는 사람들의 승리는 모든 대적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승리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과 악한 영적인 세력, 또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악한 존재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방해합니다. 그러나 한편에서 이 모든 것을 이미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무기는 말씀과 믿음이에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했으며 앞으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싸운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신갑주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입고 있습니까? 이것으로 전투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더 견고하고 견고하게 입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4장 17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전쟁에 이긴 이 아브라함을 사람들이 칭송하기 시작하죠. 따르기 시작하죠. 이 소돔 왕이 먼저 나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이 소돔 왕을 보면 나중에 전개된 얘기를 보면 진정으로 이 아브라함을 경배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21절 보면 벌써 달라지거든요.
즉 여러분 소돔은 죄악의 도시. 소돔 왕 베라는 이 베라라는 말은 이 선물이라는 뜻으로 세상이 당신의 충성을 놓고 흥정을 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그는 세상 육체 호소하는 그 세상의 영역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성경은 보여줍니다.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짜 섬김인가 아닌가. 18절 봅시다. 반면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참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뿌리를 알 수 없는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이 사람이죠. 살렘 왕이다. 의의 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멜기세덱이라는 뜻은. 살렘은 뭐예요? 샬롬, 평강이라는 뜻이죠. 이 히브리서 7장에도 나오고 시편 110편에도 다 같이 멜기세덱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평강의 왕이다. 의의 왕이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여러분, 떡과 포도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즉 성찬에도 죽기 전날 예수님께서 뭡니까? 제자들과 성찬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하신 그 말씀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베라를 물리치고 멜기세덱을 영접했을 때 이것은 무슨 모습을 상징하겠습니까? 세상을 가져가고 예수님을 주시오 하는 모습을 바로 이 창세기 본문 17절과 18절 본문이 상징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하죠. 제사장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다. 히브리서 7장에 나온다 그랬죠.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자 제사장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섬기는 동안 의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자, 이처럼 이 왕들이 아브라함을 맞이한 것을 보면 당시 아브라함의 위치를 우리가 가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19절 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제가 20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축복한다 하는 말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복을 준다 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올려드립니다 하는 것을 송축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것들도 있고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줍니다. 천지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멜기세덱이 분명히 소개하고 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제가 되시는 분,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도 상기하고 높이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높으신 모든 것의 조물주요 소유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아브라함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멜기세덱은 이제 전쟁을 승리로 이끌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겼지만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대적을 그 손에 넘겨주시게 했다는 거죠. 그분을 찬양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원수인 사탄의 머리를 부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취해서 그에게 준다.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원수를 자신의 손에 넘겨주신 것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자신이 얻은 모든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린 그런 모습이죠. 즉 성경에서 최초로 11조를 언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조를 드린 것은 뭡니까? 10의 하나죠. 즉 돈이든 곡식이든 가축이든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린다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셨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알고 드리는 것이고,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재산을 내가 잠깐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마음이요, 감사요,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11조는 구약의 율법이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그것을 꼭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10계명을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자, 이런 어리석은 질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율법 아래 있던 구약의 유대인들이 11조를 드렸다고 한다면 은혜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훨씬 더 기쁘고 감사하고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11조는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의 선택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승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멜기세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10의 1조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11조, 은혜와 감사의 11조를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